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끝이 났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이 손을 놓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제가 지난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오늘 1절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한다고 우리 찬양이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나에게 틀어박혀 있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되고, 모든 시선을, 상황에 꽂혀 있던 시선, 나에게 결박되어 있던 시선을 풀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파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자주 연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참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닌 그냥 상황에 이끌리는 육신의 생각일 때 결과는 사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이어 보일지라도, 정말 계산이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 비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이 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본다면 홍해는 너무나 절망적인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다시 추격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죽일지 모르니까 막 절망하며 막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그때 몰살당하기가 너무나 딱 맞는 장소,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는 절망의 땅이고 몰살당하기에 딱 맞는 땅이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원망하는 그 땅인데, 그러나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의 장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신안인가 어디에 남쪽에, 우리 전라남도 쪽에 그런 건 봤어요. 이렇게. 저 제부도 가는 길도 맞죠? 제부도 가는 길도 우리 조수간만의 차에서 썰물이 하면 그 물이, 그 길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런 건 봤어도 그건 조수간만에 의한 것이고, 여기 홍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바다에 있는 시퍼런 강물이, 아니 시퍼런 바닷물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마른 땅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영화에 보면 정말 이 강이, 이게 물이 이렇게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강물을 이렇게 벽을 내어서 이렇게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바다가 갈라지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여러분, 미라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4, 여러분 3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외국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큰 능력, 바다가 갈라져서 기적이 일어난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한번 가지려면 이런 홍해를 믿음으로 한번 건너봐야 됩니다. 홍해를 한번 건너봐야 돼요. 그런 체험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출애굽에서 맞닥뜨린 게 홍해잖아요.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죽음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의 장소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장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장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많은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삶의 크고 작은 정말 풀 수 없는 수많은 삶의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고 전전긍긍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내 동기 목사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정말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오더래요. 너무 괴로우니까, 막 이 목회 현장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침에 눈을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저한테 하는데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에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런 홍해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건너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온 세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함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홍해 현장으로 때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참 죽을 것 같고 싫지만 그 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헤엄쳐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이 사지에 걸렸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서 애국군들을 싸워 이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홍해를 헤엄쳐서 건너라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워 보일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런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고 그때야 비로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쉬워 보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오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활성화가 되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까지 살아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여러분 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만 기도해요.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믿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온통 기도 제목만 묵상하다가 또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어느 부부가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몇 년 동안 암에 걸렸던 부부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이 하도 얼굴이 안 되어 보여서 목사님이 나중에 따로 불러서 한번 잠시 상담을 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대요. 평소에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주로 암만 생각하고 산대요. 여러분 아침 저녁 점심에 암만 생각하고 산대.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 점심으로 늘 암만 묵상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나중에 많이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암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고 조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들어올리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통해서 들어오는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먼저 대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 두려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염려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울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염려를 주지 않아요. 불안과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잘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당연해.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왜?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이런 절제하는 하늘의 능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주는 두려움을 대적하고 하늘의 믿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작동해서 취할 때 내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그때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합리적인 두려움, 염려, 근심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통해서 근육을 강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가 헬스를 통해서 근육을 강하게 만들면 대부분의 관절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분 이 통증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요통, 허리의 통증은 80%가 디스크의 원인의 80%, 여러분 요통의 80%의 원인은 허리의 근육이 약해서 그렇대요. 그 대부분의 의사도 물론 너무 심하게지만 뭐 디스크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분 허리 운동을 통해서 허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80%가 해결돼요. 아프지 않아요, 허리가.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팠던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허리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하니까 요즘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가다가
한겨울이었는데 가다가 중간쯤 저 여기 1km밖에 저 한의원 있었는데, 한 1km도 안 돼, 500m밖에 한의원 있었는데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는 목사인데 그 허리 요통 하나를 내일은 나를 의지해서 못 고치냐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집에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이 자그마한 의술을 의지하지 않기로 하고, 의술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허리 운동을 하니까 허리의 통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해주어야 여러분 허리 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거운 것을 들어봐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보고 안 쓰던 근육을 뒤틀어 봐야 돼요. 여러분, 안 쓰던 근육을 써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힘들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무거운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무거운 것을 들어봐야 여러분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관절의 통증, 허리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근육은 홍해라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근육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습관화되어 있지. 이 습관화된 근육을 확 찢어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육을 키우려면 힘이 들죠. 근데 날마다 조금씩 하게 되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영적인 싸움이지만 날마다 감당하게 되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잖아요. 한 달, 두 달 꾸준하게 연습하면 근육이 키워져서 나중에 허리의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해서 믿음의 근육이 쌓일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홍해를 절망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아버지 소망의 땅인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근력을 단정하는 것처럼 상황에 꽂혀있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안 쓰던 근육 써보면 되고 못 들던 이 웨이트도 들어보면 여러분 근육이 생겨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는 매우 쉬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3, 4층에서 지상 올라올 때도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그거 한번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젊은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체의 근육을 단련시키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는 달려가게 돼요. 거꾸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저 절망의 땅과 같은 지하 500m 같은 저런 상황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서 올라가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력이 생기면 웬만한 호통이나 허리 디스크 다 예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웬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일 때임을 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섭리를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원망이 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올라옵니다. 힘든 삶의 스트레스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몸에 쌓아둡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원심,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내 영혼에 쌓아져서는 안 되는 정말 질병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막대한 지장과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쌓이고 근심이 쌓이면 여러분 영혼이 침몰하고 몸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이 더 좋아져서 아니면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삶의 형편이 사라져서 여러분 그때야 내가 삶의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홍해가 눈앞에 출렁거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홍해가 출렁거려도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다 좋아져서 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눈앞에 홍해가 출렁거려서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면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의 패턴을 끌어버리시고 여러분 정말 홍해가 몰려올 때야말로 잠잠히 서서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때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는 그 믿음의 패턴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평안이 오고 구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의 시기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여러분 보디발 여사의 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미수부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3년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의 때 그리고 21장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부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죄수가 아닌 노예가 되었던 현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된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자기의 주인이 다 모든 것을 맡겨주고 심지어 감옥의 전옥도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는 신뢰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였지만 반대로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체험적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여러분 노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왜? 그런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좌절과 원망과 불평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할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꿨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여러분 요셉이 죄수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쌓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적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요셉의 인생을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높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덧입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